오늘은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서신을 통하여서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이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매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 로마가 점령한 그런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외곽에 있으니까 외지에 있으니까 핍박과 환난이 조금은 덜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 이 로마 시내에 로마 중심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참 늘 긴장하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역시도 평탄한 삶은 아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는데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도달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산과 강도와 시내와 도시의 위험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매일매일 늘 순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환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5장 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아무런 제약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없이 제한이 없이 그렇게 우리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말이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시기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혹은 몸이 불편한 건 아닌가 이런 정도의 걱정을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누가 한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면 순교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시오 즐거워하시오 즐거워하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즐거울 수 없고 도저히 즐거워할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이유는 어쩌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만큼 환난의 시대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개개인은 나름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멍에는 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난이다, 핍박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나날들도 있고 또 고생스러운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개개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처음에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한번 훅 하고 그러면 또 이거는 지나갈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수월하게, 더 잘, 더 편하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사태는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미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늘 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잘하던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이 코로나 사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은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전쟁통에서도 지켜왔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지켜왔고 어떤 핍박과 박해왕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뭐 핍박과 환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마치 반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뭐 재해라든지 재난에 대한 사고 예방으로 실시가 되어지는 민방위였지만은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였던 민방위 훈련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두 차들을 다 옆에 세워놓고 인근 건물이나 혹은 곳곳마다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분이고 30분이고 그곳에 있다가 민방위 훈련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방송이 나오지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뭐 가상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적기가 출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뭐 갑자기 차들이 막 다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다가도 내려가지고 건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확진자가 증가했으니까 비대면 하시오 하면 우린 또 얼마 동안 또 비대면 하고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또 예배를 드리고 추석 끝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차가운 겨울이 되어지면 실내에 모여 있으니 또 늘어나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또 늘어나고 구정 설날이 되어지면 또 늘어나고 꽃피는 춘삼월이 되어지면 또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나온 생활의 리듬이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생활의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영적인 환경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만큼의 환난과 핍박은 아닐지라도 오늘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환경에 이기지를 못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네야 만날 수가 있나? 어디를 나갈래야 나갈 수가 있나? 무엇을 할래야 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내용과 강도는 다르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매일매일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맹수의 밥이 되어지고 검투사들의 훈련 대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지만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몇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하게 뭐 엔조이 하라는 둥, 뭐 희희낙낙하라는 둥 그런 의미보다도 그 환란에 눌려 살지 말고 그 환란을 이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종합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하하하하하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의 평안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눌리지 말고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몸이 안 좋고 내가 당장 삶이 어렵고 내가 당장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뭐로 그것들을 이길까요? 주변의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자신도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미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 5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믿게 하셨느냐?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가 곧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웃을 만났어요? 어설프게 전도한 그 내용들이, 어설프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이런 거 잊지 맙시다.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뒤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갔죠. 원수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원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요. 원수가 올라가면 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지고 내 인생에 나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왔어요. 돌이켜보세요. 자신 문제도 그렇게 했어요.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했어요. 부모도 그렇게 했어요.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내 사업도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들의 삶의 중심은 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하고 내가 잘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와 화목한 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그분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지했던 내 삶의 중심엔 내가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시는 것부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 너무나 달라요. 성경에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지. 소망이 없는 삶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름가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검투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도, 불타오르는 장작더미에 묶여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을 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을 것 계획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낙심하여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의를 합니다.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된 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를 더 붙잡고 그를 더 신뢰하고 그를 더 사모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화목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짜증나는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지쳐가는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불확실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출구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게 참된 예배냐? 그게 진짜 예배냐? 이런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목사님들 단톡에 보면은 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맞네, 틀리네.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알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도 비대면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 보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등 뒤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비대면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내가 지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크게 굴곡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아니하였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의 여하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에는 감사도 있었고요. 내 마음에 용기도 있었고요. 내 삶에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그만 내가 낙심이 되어지고 다 귀찮고 다 싫고 다 미워지는 그런 이상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5장 1절 말씀대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삶에 은혜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